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24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좀 가치, 인식을 좀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좀 우리가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십자가가 커, 너 십자가가 작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의미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고 잘못된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십자가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사명 때문에 오는 십자가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십자가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오는 십자가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오늘 우리 인식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지기 어렵다, 그리고 벗었으면 좋겠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인식을 좀 다시 좀 바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과 상급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픔, 뭐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것은 고통과 죽음과 험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원망과 가슴으로, 그리고 고통과 저절만 보아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이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아버지께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이라고. 자, 십자가를 그저의 무거운 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해서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업기를 바라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누가 주고 오실까요? 자,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만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역시 십자가를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할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때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영광의 씨앗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뭡니까? 씨앗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십자가가 내가 감당해야 여러 가지 믿음과 사명과 인간관계 모두 하면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가 영광을 주시기 위한 영광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잘 관리하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거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것 때문에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준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가 영광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그 후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의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증거를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수많은 것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성경을 중요한 구절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장면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나라에서 영광도 없고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할 때 영광스러운 상급도 받을 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십자가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영광과 상급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또한 생명의 씨앗도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평범한 것의 진리를 보게 되는데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죽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싹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매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누릴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썩어짐으로 구원받은 생명들은 당신을 만날 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당신의 수고를 영원토록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서 당신은 그에 합당한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한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너희는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나라 가면 내가 전도하고 구원하고 한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십자가는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픔이 자기가만 있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괴로워서 주님께 자기 십자가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가 나타나서 그저 나를 따라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그저 같이 가보니까 거기는 온갖 십자가가 잔뜩 다 모여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버릴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는 네가 지고 와야 된다. 다만 내 것이 무겁거든 그걸 내려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거기에 가니까 다양한 십자가 중에서 제일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저없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건 제가 못 지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장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지게 보이고 또 화려한 장미꽃이 있는 그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딱 졌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을 딱 지고 나니까 이게 웬걸요? 그 십자가 안에 장미 말고 가시가 있었네. 그 가시가 사람을 막 고통하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며칠 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장미 십자가도 안 되겠네요. 제 것 도로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문제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미꽃처럼 향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찌르는 아픔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무거움이 없다면 이것을 어찌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과 무거움을 서로 다를 뿐 다 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영광과 상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중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지고 가셨죠.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오늘 주님은 십자가 속에서 바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 그분이 바라봤던 앞에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그 즐거움을 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았대요. 앞에 것을 보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3장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닦게 하신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봐기 때문에 지금 이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분이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어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한 사람의 수고한 신으로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없겠죠. 또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이 길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주 앞에서 설 때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수고로 인해서 받게 될 또 만족과 기쁨도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지금 당장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십자가를 맡기신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비록 십자가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고 가면 감격과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영광과 기업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고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영원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종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는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리시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자, 43절, 그 다음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얻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는 예수님은 진행을 쏟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냥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저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질 때 가장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 바로 뭐냐면 오늘 주님의 등을 우리가 업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도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힘든 문제가 되어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은혜의 등을 지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해서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신 것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버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그 자원해서 가고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홀로 지고 가지 말고 주님 등에 업혀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같이 가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십자가 결코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고 그리고 상급이고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귀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